로마인서 공부, 오늘은 그 15번째 시간으로 로마인서 제14장을 같이 공부합니다. 로마인서 제14장입니다. 로마인서 제14장은 처음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양심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같이 교회에 출석하고 또 다른 동료 성도들을 볼 때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믿음이 담대한 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로마인서 14장 1절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장인 15장 13절까지 모두 기독교인들의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논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로마인서 15장 13절까지 이야기해야 되지만은 성경 로마인서 14장은 23절에서 끊었기 때문에 로마인서 14장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는 장과 절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단어와 단어 사이의 구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하는 사람은 헬라어 말에 대문자와 소문자의 구별이 있지만은 구별을 두지 않고 모두 대문자로만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의 구별도 없고 또 구두점도 없고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나갔던 성경은 나중에 16세기 종교개혁에 와서 1550년대에 유명한 로버트 에스디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우고 또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하고 그리고 장과 절을 그렇게 띄워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분이 해놓은 대로 그대로 여기까지는 로마인서 14장, 그 다음부터는 로마인서 15장 이렇게 장과 절이 신약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의 양심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데 로마인서 14장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15장 13절까지 같이 이어서 보아야 그 전체 윤곽을 알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14장에서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어떤 사건을 눈앞에 두고 볼 때에 어떤 분은 죄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죄가 아니라고 하죠. 가령 예를 들면은 커피 마시는 것이 죄가 되느냐 아니냐. 어떤 교파에서는 죄가 된다고 말합니다. 안식교에서 말이요. 또 어떤 교파는 술을 마시는 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란 개혁교단이요. 같은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지만은 각각 죄에 대한 의견과 개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물질이 악한 것인가? 물질이 악한 것인가? 이런 술이나 아편이나 커피 이런 것이 악한 것인가? 그 자체가 악한 것인가?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물질의 성질부터 우선 논하도록 하죠.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는 너무 마음이 골아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절기 등을 남달리 지켜야 되는 줄로 아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성경 레위기서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과 다르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된다. 구별되기 위해서는 먹는 것도 가려서 먹어야 되고 또 마시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일들을 꼭 해야 하고 또 어떤 일들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강하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일은 행해야 되고 저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일 행하면은 지옥에 가고 저것 행하면은 또 지옥에 가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죠. 이런 사람을 로마인서 14장 1절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그렇게 바울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똑같이 잘 믿는 성도들인데 어떤 성도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구원의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일, 즉 신학적으로 말하면 아디아포라라고 해요. A-D-I-A-P-H-O-R-A. 다시 한번요. A-D-I-A-P-H-O-R-A. 아디아포라. 물론 그것은 헬라 말이지만은 영어로 말하면 things indifferent.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구원과는 무관한 일, 이것을 신학적으로 아디아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커피 마시는 것은 아디아포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가리고, 물론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종교상의 이유로 말입니다. 어떤 절기를 지켜야 하는 그 자체가 무슨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엄하게 성경에서 금하지 않는 것이라면 먹어도 마셔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서 그렇게 명령해서도 골로새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건강상 이유로는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하겠지만은 종교상 이유로 그렇게 가려서 해야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서로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의견이 다른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로마서 14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어느 편에도 상대방을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 첫째 번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주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죠. 믿음이 연약해서, 즉 아직도 성경이 교훈하는 모든 교리를 잘 알지 못해서 가령 커피를 마시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커피를 마시고 싶어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를 비방하지 말고 그대로 내어버려 두고 그 사람을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흔히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천대시하고 또 비방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왜 저런 사람은 일을 하지 못하는가, 그런 일이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참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담대한 사람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할 때에 그것을 비방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대로 그냥 영원히 내어버려 두어서 방관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고쳐주되 깨닫게 되기까지, 즉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는 참으면서 비방하지 말고 열심히 옆에서 기도해주고 가르쳐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믿음이 담대하여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이 일로 인하여서 옆에 있는 믿음이 약한 형제, 즉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실족할 듯 하면은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넉넉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내가 상가해야 된다고는 말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내가 믿음이 담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이 일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믿음이 약한 형제나 혹은 자매가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실족할 듯 하면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을지라도, 넉넉히 할 수 있을지라도 상가해야 된다고 하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의 원칙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저것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등등 여러 가지 믿음이 연약하지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일에 양심이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인데도 그들은 마치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생활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성경을 더 연구하고 신앙이 깊어지면은 그런 것들이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 즉 이런 일들을 모두 아디아포라라고
맞다인 것을 알게 되지만은 그때까지는 우리 믿음이 돈독한 우리들이 참고 그들을 가르칠 것이며 비방하거나 배척하지 말라는 것이 여기 오늘 로마에서 14장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거짓 신앙생활에 방종을 불러올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둘 말은 아니죠. 이것을 기화로 해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자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어긋나므로 이는 중생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로마에서 14장에서 말하는 것은 몰라서 아직 신앙이 어려서 저지르는 실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면서 고의적으로 행하는 일은 실수가 아니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수와 죄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실수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저지르는 일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는 마땅히 벌받아 마땅하지요. 실수는 용서해야 되겠죠. 성도가 죄를 용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 약해서 할 수 없이 항상 남을 속여야 하니 눈 감아 달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약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남을 속여야 되겠니? 내가 속이는 것을 당신 눈 감아 달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죄지.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눈 감아 줄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르고를 늘 성경 공부의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성경 공부에 또 열심히 참석해야 되고 또 많이 배울 그런 책임이 또 성도들에게도 있죠. 모두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실수와 죄의 구별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교회에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살인 행위나 도둑질하는 행위 등 계명을 상습적으로 범하는 행위는 아디아프라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죄가 되는 것이죠. 주일에 TV를 볼 수 있는가 없는가, 다시 말하면 주일에 오락을 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엄격히 명시되어 있지만은 이사야 57장이나 또 58장의 말이에요. 라디오를 듣는다거나 TV를 보란 말은 그 당시에 그런 문명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어떤 분은 TV를 보아도 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또 보면 하나님의 진로를 산다고 생각하여 서로 의견이 엇갈리게 됩니다. 주일에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야구 놀이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문제죠. 어떤 분은 허용된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야구를 한다든가 TV를 본다든가 믿음이 연약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그들이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알고 나서도 그냥 그대로 계속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이사야서 57장이나 58장에서 주일에 오락을 하지 말라고 금했으니까 금한 것을 하는 것은 분명히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아디아프라가 아닙니다. 아디아프라의 영주를 벗어난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 있게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2장에는 그래서 주일에는 오락을 금하며 라고 못 박아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디아프라와 성경에서 분명히 명령한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아무 것이나 아디아프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공부해 봅시다.
성도들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서로 성경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도 각각 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편이 그런지 어느 편이 옳은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목사 10명이 모여서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토의하면은 각각 다 의견이 다르거든요. 어떤 일들이 죄가 되는지 성도들 간에는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게 됩니다. 어느 교파에서 용인된 행위도 다른 교파에서는 절대 용인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담배 피우는 것은 죄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디아프라라고 넘겨버립니다. 그들이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담배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담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에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트럼프 롤이나 영화 감상이나 텔레비전 보는 일, 또 볼룸 댄스라든가 여인네들의 화장품 사용, 어떤 음식물을 먹는 일 등을 하는 일이 옳은가 그런가 하는 문제는 모두 여기에서 심각하게 다뤄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문제를 테스트할 수 있는 3가지 성경적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죄가 되는가 여부를 테스트하는 법칙을 제시하기 전에 우선 죄의 성질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공부해 봅시다. 죄의 성질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죄가 뭡니까? 죄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나 행위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나 행위가 바로 죄입니다. 죄는 2가지로 범하게 되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죄가 되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미션의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했는데 안 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죠. 그러면 그것은 오미션의 죄가 되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죄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커미션의 죄라고 합니다. 커미션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이행하지 않아도 죄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논리고 또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 반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 2번째, 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성경뿐입니다. 성경을 보아야 어떤 일이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그냥 인간의 그런 생각으로는 죄다 아니다를 식별할 수가 없지요. 어떤 일이 죄인지 아닌지 사람이 판단할 성질이 아니에요. 죄를 죄로 규정하는 일은 하나님의 전제적인 주권이며 하나님 홀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만이 죄 여부를 가려내는 유일한 표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두었고 또 성경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지워져서 이제 그것을 믿고 따를 표준이 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양심보다도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아서 죄와 죄가 아닌 것을 분별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만이 죄를 판가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무오한 표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개인이나 교회가 성경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어떤 행위가 죄다 혹은 또 죄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틀림없이 판단해 주시는 그런 아주 무한 기준이 바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정확히 적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그것이 지금 행하고 있는 행위에 부합되는 여부를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일이건 성경에서 입증되지 않는 일이라면 어떤 교회나 교회의 속박을 받을 필요가 없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건 간에 성경에서 입증되지 않는 일이라면 어떤 교회나 어떤 종교 지도자나 어떤 개인의 속박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인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물질은 그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은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안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그 자체가 물질 속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그 성질, 이것은 사람이 죄를 짓는 거지 물질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물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같은 일이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같은 상황이라도 죄가 될 수 있고 죄가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칼은 그 자체가 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칼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고 사람을 수술하는 인명을 살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물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죄란 물질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죄 자체는 아무런 형체도 없습니다. 결과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물질 그 자체만으로는 죄악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청소년들은 위지보드라고 하는 영음반, 우리말은 영음반이죠. 영음반, 위지보드 그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참 그 위지보드를 좋아하거든요. 이거 가지고 뭐 점도 치고 또 애인도 구하고 또 앞으로 상고밖에 진학할 수 있는 그 학교도 점쳐보고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위지보드라는 것이 있어요. 이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 영혼만이 바른 신앙인의 손에 들어가서 영혼만을 가령 연구할 목적이라든지 혹은 또 영혼만을 분해한다든지 또 혹은 영혼만을 파괴할 목적으로 그 영혼만에 손을 댄다면은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죄가 되지 않지요. 그러나 영혼만을 가지고 점을 친다든가 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혼만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가령 또 예를 들면은 부처의 동상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 부처상을 만든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동상은 죄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 자체는 아닙니다. 위에서 말한 영혼반을 그 귀신과 접촉하기 위해서 흔히 그 학생들이 그러하듯이 말이에요. 그 영혼반에게 접근하면은 그것은 무서운 죄가 됩니다. 죄는 영혼만이 범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만진 사람이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이 강도에 사용되면은 칼을 사용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지 칼이 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되면 우리가 분명히 물질에 대한 성질을 알 수 있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물질이지만은 그 물질이 어떻게 누구에게 사용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물질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책상은 도박하는 사람이 사용하면은 도박하는 데 이용되고 악하게 되고 공부하는 사람에게 사용되면은 공부하는 데 이용되어서 유익하게 선하게 쓰입니다. 책상이 도박하는 데 사용한다고 해서 책상을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마가복음 7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에서 14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로마인서 14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행위가 죄인지 아닌지 시험해보는 세 가지 그 성경적인 판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성 여부를 가르치는 세 가지 성경적인 판별법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죄가 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려면은 다음과 같은 그 세 가지 판별법을 쓰면 됩니다. 첫째는 성경이 이것을 금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생각하거나 어떤 일을 내가 지금 하려고 생각할 때 말이요. 또 하고 있을 때 말이에요. 세 가지로 생각하세요. 첫째는 성경이 이것을 금하고 있는가. 또 두 번째는 이 일을 하면은 죄에 빠질 우려가 있는가. 다음 세 번째는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시험 받겠는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질문에서 첫째 번 질문에 노라고 대답한다면은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하죠. 또 두 번째 질문에서도 노라고 하면은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노라고 하면은 그 일은 그 사람에게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행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위의 세 가지 질문 중 어느 한 질문에 yes라고 대답해야 할 경우가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위의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어느 한 질문에 yes가 나오면은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 질문을 현미경으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첫째, 우리가 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판단하려면은 그 세 가지의 시금석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성경이 금하고 있는가, 둘째는 죄에 빠질 우려가 있는가, 세 번째는 내 형제가 시험받지 않겠는가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를 차례차례 보잔 말이에요. 첫째, 성경이 이것을 금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성경이 명백히 금하고 있는 일이라면은 그것은 명백한 죄가 되는 거죠. 가령 술 마시는 일, 도둑질 하는 일, 살인 행위 등은 죄인가 이런 문제를 물어본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금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명백하게 명시되지 않은 법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가령 성경이 상세하게 바라지 않고 대략 일반적인 명령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 시속 60마일 지대에서 90마일로 차가 달린다면은 그것이 죄인가 아닌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어요. 성경에서 뭐 자동차 갈 때 90마일로 가라, 80마일로 가라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때는 성경의 일반적인 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인서 1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정부에 복종하라고 그랬고 정부에 복종하라는 말은 나라의 법에 복종하라는 말이거든요.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국가의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국가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성경에서 일반적인 그 원칙을 제시하지 않는 그런 사상은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일반적인 원칙만 주어주는 것이요. 구체적으로 사소한 일은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성경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어떤 사소한 일을 행할 것이고 거기에서도
잘 알지 못할 것은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이 일을 하면 내가 죄에 빠질 우려가 있는가? 이 문제를 보자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면은 분명히 성도는 시험받을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것을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고 그런 말도 있고요. 또 금묵자 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표류 옆에 있으면은 옷이 굶기 되기 쉽다는 말이죠. 배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매지 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오해받을 일은 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도들의 윤리입니다. 만일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하신 그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 지을 가능성을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불교를 믿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나 옛날에 부처가 그리워서 작은 부처상을 늘 애지중지하면서 끼고 도는 것과 또 노련한 선교사가 중국에 갔다가서 미국에 돌아올 때에 기념품으로 사들고 온 부처상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 강의는 뒷면에 계속됩니다. 여기서 테이프를 뒤로 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부처의 상이지만은 다르단 말이에요. 처음 불교를 오래 믿다가서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부처를 가지고 놀면은 나중에 다시 불교로 다시 돌아갈 그런 위험성, 그런 죄가 있고요. 노련한 선교사가 중국에서 기념품으로 사가지고 온 이런 부처상은 그런 염려는 없고 죄성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냥 기념품에 불과한 것이죠. 노련한 선교사가 그 부처를 섬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똑같은 부처상이지만은 어떤 사람의 손에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죄성 여부가 가려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뭘 느끼냐면은 물질 자체에 그런 죄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죄성을 생각할 때 내가 이런 일을 행하면은 이것이 나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가, 이런 것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생각하거나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반드시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행하면 내가 죄에 빠질 우려가 있는가,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서 만약에 죄에 빠질 우려가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성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은 피해야 되는 거죠. 가령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서 강가를 거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엄마가 혼자서 강가를 거니고 다니는 것과 또 어린 아기가 혼자서 강가를 거니고 다니는 것은 다르죠. 어머니가 혼자서 강가를 거니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어린 아기가 혼자서 강가를 거니고 다닌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 강가를 거느냐 거기에 따라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똑같은 강가를 거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거니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 어린애는 물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갑이라는 사람에게 죄에 빠지기 쉬운 일이라도 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것은 죄에 빠질 우려가 있다, 저것은 죄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각각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다르다고 말이에요. 또 믿음의 또 연륜에 따라 다르고요. 다음 세 번째,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시험 받겠는가 이걸 보자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9절 말씀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형에게 물었습니다. 가인아 안에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가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지키는 자라야 됩니다.
의는 서로서 멍에를 같이 메고 우는 자와 더불어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더불어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충분히 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내 옆에 서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어떤 성도가 위가 나빠서 술을 조금씩 약용으로 마신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이 볼 때 술 마시는 그 사람을 보고서 실망해서 시험받아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면은 그 성도를 위하여 비록 약용으로 쓴 술 마시는 일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이죠.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약용으로 술 마시는 일이 허용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윤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3절 말씀에서도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남에게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인가? 그거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확실치 않을 거거든요. 성경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이 죄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 즉 성경을 모르고 믿음에 서서 하지 않는 일은 무엇을 해도 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필수적으로 모든 성도는 성경을 알아야 하며 양심이 성경에만 있고 사람의 유전이나 가르침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있으므로 성경을 읽고 판단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만이 죄와 죄가 아닌 것을 분간해주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판단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행동하지만은 결국은 개별적으로 자기 혼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아세요. 고로 성경을 바로 연구하여 하나님의 정확한 그러한 뜻을 우리가 분간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죄인인지 또 죄가 아닌지 분간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죠. 생각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죠. 그럴 때 항상 우리는 세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 성경에서 이걸 금하고 있는가. 둘째, 이것이 죄에 빠질 우려가 있는가. 셋째, 이렇게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혹시라도 시험받지 않겠는가. 이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성경 보면서 로마인서 14장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인서 1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처음에.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것은 끓이고 저것은 끓이고 예를 들면은 우선 제사상에 놓았던 이런 음식 같은 것을 먹게 될 때 믿음이 담대한 사람은 제사상에 놓았던 음식도 먹거든요. 그렇지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것을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끓임직 해가지고요. 이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너는 왜 이런 것을 싫어하고 먹지 못하느냐. 나는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4장을 저와 함께 잠깐 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 보면은 혼의를 금하고 음식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먹으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무슨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것을 먹지 못하게 되거든요. 공연히 꺼림직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우리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을 박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그랬죠. 2절 말씀에.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또 모든 걸 다 먹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좋은 것이고 채소를 먹는 사람도 채소만 먹는 사람도 예수께서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모든 걸 다 먹는 사람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단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먹는 자를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제사상의 떡을 먹으니까 아이고 저 사람 저 우상에 바쳤던 그 제사떡을 먹는구나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하지도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사람은 넌 왜 먹지 못하느냐는 참 이상하다 이렇게 또 판단하지도 말라고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가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니요? 그 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그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에 주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고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남을 판단한다면은 내가 대법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법원에서 결정한 것은 어느 판사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토를 수 없어요. 최고 의결기관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이래라 저래라 나쁘다 좋다 판단한다면은 우리가 대법원이 아니에요. 우리 위에는 또 대법원이 또 있거든요. 하나님이 대법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판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판단할 때 참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한이 주께 있습니다. 혹은 이 나를 저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나를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나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모든 날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날, 어떤 사람은 또 이 주일날만 하나님의 날이고 다른 날은 또 아무렇게 보여도 괜찮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잘못된 것이죠. 물론 모든 날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날이고 그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믿음이 약해가지고 다른 날들은 그렇게 살고 주일날만 또 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뭐 성경을 몰라서 아직 이제 성경의 교리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알 때까지는 그냥 옆에서 참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너무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말이거든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이용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이용하여서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이용하여 먹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과 뭐 마시는 것 이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이 날이 어떻고 저 날이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것도 판단하지 말고 단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주일날은 이것은 나쁜 날이고 토요일날이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거는 아디아포로가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묻고 할 문제가 아니죠. 이건 교리상의 문제고 죄악된 문제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따져야 되겠지만은 그냥 믿음이 약해가지고 몰라서 쉽게 말하면 믿음이 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아직 기독교 교리를 잘 모른다 그 말이거든요. 그냥 잘 몰라서 실수하는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걸 잘 보세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거. 물론 죄가 분명할 때는 그 죄를 고쳐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아우를 지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말씀 보면은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나팔을 불어야 되지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은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겠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형제가 잘못할 때 잘못한다고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묵인하면은 결국은 그 책임이 나에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죄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만은 실수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그럽게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자고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두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런 말씀을 했죠. 이 말씀 물론 이제 이사야서 45장 22절에서 인용한 말이지만요.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비웃거나 형제를 없이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그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와 같이 아직 돈독한 믿음이 있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실수한 걸 가지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면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나도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실수한 것이 많이 있고 잘 모르는 게 많이 있잖아요. 사람 치고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판단하시거든요. 우리를.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라면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 없는 것. 다만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악을 대적하라고 그랬고 잘못된 사람을 우리가 바로잡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묵과할 수 없고 바로 가르쳐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 말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일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이 또 그에 따라서 우리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시험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고 말이죠. 시험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 내 형제가 나로 말미암아 시험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장로라든가 교회 집사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본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 장로인데 그 사람은 저 교회 집사인데 교회의 권사인데 하고 그분을 본받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런 믿음이 돈독한 분들이 어떻게 참 시험받을 만한 말을 한다든가 혹은 또 행동을 한다면은 그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시험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내가 뭐 예수 믿을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 앞에서 어떤 시험받을 만한 그런 일을 두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기 24절 말씀 분명하죠. 뭐 술이나 담배나 무슨 이런 아편이나 커피나 이런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안 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속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아까 우리 봤죠? 디모데 전서 4장 3절에서 보았죠? 아무것도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은 없다고 말이에요. 술 자체도 그래요. 우리가 술을 뭐 향락적으로 먹으면은 우리 몸이 나빠지고 의식이 몽롱해지고 남에게 실수하고 이러니까 죄가 되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는 또 술 먹지 말라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약용으로 먹는 것은 뭐 고린도 디모데 전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잖아요. 앞으로 내 위병을 인하여서 앞으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약용으로 먹는 것과 향락으로 먹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이치란 말이에요. 또 아편 같은 것도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아편이 어떻게 쓰이는가 말이에요.
아편을 자꾸 상습적으로 아편을 사용해 가지고서 아편 중독자가 되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되고 죄가 되지만은 이것이 만약에 진통제에 들어간다면은 이것은 약용으로 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복통이 있을 때에 진통제를 맞죠. 그러면 싹 없어지잖아요. 진통이. 그럼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이런 마약, 다시 말하면은 이런 그 아펜이라든가 또 다른 이런 약이 들어가서 진통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 또 선한 용도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핵도 남을 공격하게 되면 그 나쁜 것이지만 이걸 가지고서 얼마든지 평화적인 목적에 쓰이면은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핵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핵을 어떻게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속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나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에 따라서 그것이 나쁘게 사용되면 죄가 되는 것이고 또 좋게 사용되면은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여기 이 1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즉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이것을 속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속된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다 속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만 그런 일이 속되게 된단 말이죠. 가령 커피를 마시면 죄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그 커피를 마시는 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믿음이 담백한 사람, 또 자기 건강을 생각하면서 커피를 마셔도 괜찮지 않은 분, 그런 건강 가진 사람에게는 죄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이는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을 내가 할 수 있으되 옆에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것 때문에 시험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행한다면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죄에 빠뜨리고 또 시험 받게 빠뜨린 것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치 않은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도 예수께서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믿음이 담대한 사람도 똑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인데 이런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실망하고 실수하고 또 이렇게 좌절감을 느끼고 그래가지고서 교회 안 나온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들이 착한 일을 하고 또 무슨 믿음이 돈독하고 하지만은 이런 형제를 실족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돈독한 믿음 자체가 의심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죠. 내가 믿음이 돈독하면 돈독한 대로 돈독하지 못한 사람도 우리가 돌봐줄 줄 알고 그분들 비방하지 말아야 되지. 내가 믿음이 돈독하다고 해서 그것을 악용을 해서 너는 왜 나처럼 믿음이 돈독하지 못하냐, 왜 그런 일을 못하냐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선이 비방받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거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구원이 있고 없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아디아프라죠. 그러므로 이것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논하지 말라고 말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또 평강과 희락, 그리스도를 의로 모시고 또 하나님과 나와 평화를 유지하고 또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할 일이지 먹는 것 가지고 이것을 먹느냐 먹지 마느냐 그런 것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을 잘 조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제가 10장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끝부분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32절 가서 보면요. 32절에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거거든요.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받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오이코노메데오라는 말은 오이콧은 집이거든요. 그래서 오이코노메데오는 무슨 말인가? 집을 세운단 말이에요. 덕을 세운단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덕을 세운다 이렇게 됐지만 원문에서는 오이코노메데오, 이 말은 집을 세운다. 그 집이 뭡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나간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을 덕을 세운다는 말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식물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뭐 이걸 먹고 저걸 먹지 말라. 뭐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사소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만물이 다 정하되, 여기 있죠. 다시 또 20절 보세요. 만물이 다 정하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다 정하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누누이 말을 하지만은 그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쓸 것인가 또 포도주를 쓸 것인가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질 않죠. 포도주를 쓰면 어떻고 포도즙을 쓰면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만약에 포도주는 나쁘다 그런 의미에서 포도주를 안 쓴다면 그건 영지주의에 가까운 사상이죠. 영지주의에서는 물질은 나쁘고 영은 좋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누구나 간에 물질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죄성이 판단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물질이 반드시 나쁘다고 하는 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물질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질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그 사람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커피를 볼 때 커피를 먹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꺼리낌이 되는 거예요. 그 커피를 마실 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하게 받으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대로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고 깨끗한 것이죠.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만약에 뭐 이런 거 고기를 뭐 제사상에 놓았던 고기를 먹는다든가 또 음식을 먹는다든가 또 포도주를 마신다든가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형제가 실족할 그런 위험이 있으면은 형제가 시험받을 위험이 있으면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를 했죠.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시험받지 않겠는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죄인가 죄 아닌가를 판단하는 세 가지 시금석이 있다고 그래서 첫째는 뭡니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가? 그럼 하지 말아야죠.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죄에 빠질 우려가 있는가? 그런 우려가 있다면 하지 말아야죠.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이렇게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받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있으면 하지 말아야 죄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착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거라. 그러니까 무엇을 의심하고 이렇게 하는 거 말이죠. 그것은 그 믿음이 연약한 문제가 되고 이것을 알고도 그냥 그대로 행하면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면 문제가 없는데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 원칙들이 모두가 다 그래요. 믿음을 통해서 행해야 되는 것인데 믿음이 없이 행한다면은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좋아볼지 모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칭찬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좋지 못한 것이죠. 가령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1,000만 불을 들여서 좋은 병원을 짓고 고아원을 지었다고 생각합시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10만 불을 가지고서 조그마한 사업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어느 편을 하나님이 더 중시 여기냐면은 적은 프로젝트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또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1,000만 불을 들여가지고서 어떤 훌륭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죄시하고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윤리의 철두철미한 그런 원칙은 무엇이든지 항상 믿음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이 적은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를 없이 여기지 말는 것도 뭡니까? 이것도 결국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가 잘못되면 예수를 안 믿게 되면은 또 그 형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니까 그 잘못된 것이고 누구나 가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전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못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것도 할 때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것은 아주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봐야 되거든요.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행패하고 나가서 또 말도 안 되고 잘못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자라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를 늘상 책망만 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사리를 판단할 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한다면 그것은 안 되죠. 그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징계가 필요하죠. 그러므로 이런 것을 실수와 죄를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 로마에서 14장에서 아주 분명히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좀 적은 사람을 질책하고 또 업신이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오래 참고 그들을 양육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 모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가인의 태도는 잘못됐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건 잘못된 대답이고 마땅히 형은 동생을 지켜야 되고 우리 모두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은 우리 동생 볼 때는 아주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보호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로마인서 14장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인서 15장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